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위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았던 순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연기엄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의 첫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는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르하게 씻어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감사의 제목조차도 잊어버리고 그저 그럭저럭 대강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온 우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모습을 배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임재하심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지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소서. 그리고 저들을 불러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옵소서. 세상 길로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1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올해에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영광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해 특별히 저희 생명나무교회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를 부흥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해부터는 반을 더 나누어 예배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 각부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부흥하여 나뉘고 또 나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각 선교회와 각 속회를 통해서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살아나는 지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이곳 저곳에서 헌신하며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헌신 위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혀 주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기관마다 모든 지체마다 제자리를 지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늘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며 아멘.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지체들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건강을 회복케 하시어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셔서 풍족하여 넉넉히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속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를 들으시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책 위반자 한 사람의 판단이 저희들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사단의 손발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아멘. 지혜를 주셔서 아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주옵시고 아멘.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별 인생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가장 흔한 흙으로 만드시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틱길로 만들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 돕게 하시며 아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의 향기와 찬양의 소리와 말씀의 순종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9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너널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받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비시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일부 예배 때는 새가족 환영식도 임명장 수여식도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거 잃어버린 사람 찾아가세요. 은인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때 누가 잃어버리고 가신 것 같아요.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주보가 바뀌었어요. 큼지막하게. 얼마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선일보를 좋아하시는 이유, 별걸 다 갖다 줘도 안 읽는 거 조선일보만 본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조선일보가 글씨가 제일 크대. 그래서 그건 읽을 수 있대. 근데 저도 점점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찌까만 글씨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있을까 싶어서 글씨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제 40이 넘어가서 40 중반 넘어 노안이 이제 슬슬 시작되시는 분들은 복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보가 사이즈가 커지고 글씨도 커져서 안경을 안 써도 주보를 볼 수 있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큼지막하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주보도 잘 천천히 잘 이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쁜 주보를 만드느라고 우리 한은정 집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해봐. 고맙다고. 교회 소식,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등록카드 제출해 주시면 해당 선교회장님 소개받으시게 됩니다. 한 4주간 이원영 집사님하고 교회 이런저런 공부도 하시고 또 이민상 장로님과 기초생활 성경 공부반 12주 과정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올해도 성경 읽기 쭉 합니다. 보면 365 전교인 성경 일독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또 부부들이 헌신해서 성경 읽을 때 도움되는 책자도 여러분에게 늘 준비를 해서 나눠줍니다. 매달 읽을 수 있게 기억하시고 올해 안에 성경 한번 꼭 읽을 계획하고 참 창피스러운 사람 모태신앙인 교회 다닌 지 30년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난 그거 천국 간다고 안 봐.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해 안에는 성경 한 번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조인숙 권사님이 한 번 읽으셨어요. 작년에 쭉 읽어놓은 건데 올해 또 이번 주에 기억하시고 조인숙 권사님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점점 헷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래서 명함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명함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로비에 명함 박스 하나를 놔뒀어요. 거기다 명함 박스에 명함을 넣어주시면 제가 그거 뭐 행운권 추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실에다가 명함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좀 꽂아놓고 보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명함 가져오신 분들은 갈 때 아까워하지 말고 거기다 하나씩만 좀 넣어주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명함을 좀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넣어주세요. 부부가 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2장을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꼭 오늘 명함을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해 주시고 건의사항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생명나무 유치원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딱 클릭하면 생명나무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우리 홈페이지로 이렇게 딱 그걸 뭐라 그래요? 클릭 딱 하면 이쪽으로 딱 넘어가. 그 다음에 생명나무 교회에서 클릭하면 유치원으로 딱 넘어가. 그럼 뭐 하나를 띄워가지고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건의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건의사항들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임명예배로 드립니다. 임명예배, 임명장원을 대표로 받으셔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시고 거기에 달란트가 또 2달란트씩 붙어 있습니다. 그걸 꼭 떼서 잘 간직해 놓고 계시면 달란트 잔치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라고 성경 읽기 표가 로비에 있습니다. 우물과 두레박도 갖다 놓았습니다. 달력도 갖다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 중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릴레이 통독입니다. 시간 다 붙여놨거든요. 성경책 2군데에서 한 3층에서 하나 해도 될까? 학생들은 3층으로 가도 될 겁니다. 어른들은 이쪽에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한 권의 성경을 전교인이 나누어서 읽습니다.
내가 6시부터 7시까지 읽고 나면 그 뒷사람이 와서 7시에서 8시까지 또 8시에서 9시까지 계속 1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오전 6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6시간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6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또 밤 12시까지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시간에만 잠깐 쉬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목요일 날 12시 전에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됩니다. 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시간 내셔서 꼭 오셔서 1시간씩 읽어주시는데 저 뒤에다가 철문에 좀 써주시면 붙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읽겠다. 그리고 옆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셔야 1시간쯤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적어주시기를 바라고. 학생들 방학인데 학생들도 따로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학생들 집에 있는 시간 오늘 중에 다 칸 메꿔 가지고 꼭 학생들이 한번 읽고 어른들이 한번 읽고 2권의 성경을 읽고 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김상수 유아실 김상수 저거 스크린 조금만 올려요. 오케이. 얼굴이 안 보여. 그렇지. 최연 보인다. 오케이. 조금 더 올려도 돼요. 오케이, 굿. 네. 다음 주 주일날 오전 10시 20분에 담임 목사님과 2014년 선교회장님들 만남이 있습니다. 새가족실 3층으로 선교회장님들 꼭 오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1분 기도운동 열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 2014년 기념일 감사 토스트 전도 헌금 기록해 주시고 꼭 예물 드려주시면 내년 1년 동안에도 토스트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토스트 전도 헌금 여러분이 꼭 작정해 주시고 그 날 되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교회답지 않게 성미를 꾸준히 드립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성미 저도 먹고 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성미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들이 계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예배 도움이 되는 하늘양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정예배 선대 10,000원씩만 받습니다. 정가는 조금 더 비싼데 10,000원씩만 받을 거니까 10,000원 넣고 책 한 권씩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 따로 있습니다. 더 신청하실 분들은 유문현 전도사님이 담당하시니까 유문현 전도사님한테 신청하시면 아마 여러분 사드릴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은 가능하면 예배 때 앞으로 나오셔서 이 A열, B열 쪽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환희, 다음 주부터 앞으로 와. 키 조그만 애들이 뒤에 가 있으면 더 안 보여. 앞으로 와, 앞으로.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앞으로 많이 나와 주셔야 뒷자리에 좀 앉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 도중에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작 때, 그 다음에 끝날 때 통성기도 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소리를 자꾸 내셔서 기도하는 훈련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가 조금 부흥이 되면서 중등부 전도사님을 한 분 새로 모십니다. 내년쯤에는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해서 아동부 전도사님도 2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와봐요.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이십니다. 올해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조홍광 권사님, 김준옥 권사님의 큰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다 하시게 되고 특별히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2014년 송구영신 예배를 못 나와서 부득이 못 나와서 말씀 카드를 못 뽑으신 분들은 이 앞에 있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이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뽑았다 뺐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몰라.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지키고 있어야 돼. 잘 뽑아가시고 1년 동안 그 말씀 꼭 외우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확인도 필요하신 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청년부는 오늘 점심시간에 3층에 식사할 때 부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만, 지난번에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뱃속에 아기 가진 엄마들이 있더라고. 내가 아는 것만 지금 8명입니다, 우리 교회. 2014년에는 적어도 8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 엄마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주문해 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라 도착한대요. 뭐 한두 권이면 그냥 살겠는데 한 15권 이렇게 살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만큼 권수가. 그래서 주문을 해놔서 아마 돌아오는 주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기 엄마들은 꼭 와야 됩니다. 뱃속에 아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모르지만 뱃속에 아기 있는 사람도 와야 돼.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음 주에 태교에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씩을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나 스스로 임신부입니다, 임산부입니다 하는 사람들 꼭 오셔서 선물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2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산만의 은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둥글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심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죄 가운데 살다, 무지함 가운데 살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예수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랑하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4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푹 빠져 하나님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번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을 늘 사모하며 살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며 지은 죄를 생각하며 속죄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신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목 붙여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김진옥 권사님과 함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해만중창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해만중창팀에서 이 열심히 찬양하시는 연겸 권사님과 황정수 집사님이 올해는 못하셔요. 황정수 권사님은 이제 중등부 선생님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이 필요합니다. 해만중창팀 오셔서 수요예배 끝난 후에 연습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8시 20분인가 오셔서 미리 연습하시면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오디션은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시면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작. 얼마 전에 어떤 논문 하나를 읽었는데 거기에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나 한번 잘 세보세요. 한 13가지쯤 나오는데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해당되면 이렇게 손을 꼽아보시면 몇 개나 되나. 죄를 짓더라도 일단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일단 살고 보자. 이기고 보자. 뭐 이런 거죠.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넷째, 풍요롭게 살면서도 늘 소외를 경험하고 왕따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또 믿음보다는 불신과 의심에 더 익숙해져서 믿고 싶은 사람이 없다. 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 또 미래에 대하여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또 자신의 인격을 통제할 수 없어서 각종 약물이나 인터넷, 핸드폰, 스포츠, 드라마 등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 약해져서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야. 또 자신만의 힘으로는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경제적 물질주의에 젖어 산다. 또 이기심이 강하다. 또 혼자는 힘들고 누구도 못 믿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꾸준히 떠나고 싶어 한다. 또 재미를 좋아한다.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나는 한 가지도 해당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한 4가지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개인주의적이랍니다. 더불어 살자, 함께 살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다는 거예요. 통일하자, 싫어.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나 혼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 꺼내는 시간이 많고 사람과의 소통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또 소외감 속에 살아간답니다.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다양한 사회 복잡한 구조에서 왕따 당한다는 느낌이 늘 있답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무력감, 무의미, 무규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왠지 뺏긴 것 같은 느낌. 저 사람이 잘 살아? 혹시 내 거 뺏어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박탈감. 내가 당했다.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거죠.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나 스스로 가해자라는 생각보다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박탈감이 많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쇼핑주의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깊이 만나질 않고 스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대형마트에 가서 쓱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 관계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깊이 있는 만남 갖지를 못하고 그냥 스치고 만나고 스치고 만나고. 자, 오늘의 이 2014년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아니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과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과 위로와 긍휼히 여기심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개인주의, 소외감, 박탈감, 스쳐 지나가는 쇼핑 위주의 삶 절대로 거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혼자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소외감을 느끼고 사니? 그러면 너 주변에 너처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또 있을 거야.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줘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 박탈감을 느끼고 뭔가 뺏긴 것 같이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니? 그러면 네가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 걸 가져온 건 없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달라요. 이해는 합니다. 참 어렵겠다 싶을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망할 것 같아. 뒤처질 것 같고 성공과 행복에서 멀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니까 왠지 하나님께 벌 받을 것도 같고 상도 못 받을 것 같고 어쩌면 천국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참 어렵겠다. 편치 않은 인생을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개인주의 세상이 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쇼핑 위주의 삶을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좀 사랑하며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살아가는 게 재미있다는 건데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관리를 잘해라. 남한테 늘 얹혀 살고 남한테 늘 붙어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쓸 수 있을 만큼 자기 관리를 잘해라.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몸과 영혼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또 비난, 비판, 비평, 이런 거 불평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의를 갖추래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예의를 갖추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써놓냐면 실력 없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예의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력 없는 건 용납이 돼도 예의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시작. 이 예절이 얼마나 중요해. 충청도 말로 싸가지 없다 그러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난주에 또 어떤 얘기를 봤냐면요.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난해에 비해서 한 15%쯤 늘어났답니다. 억대 연봉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1년에 그래도 1억 원 벌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억대 연봉자 국세청에 신고된 게 그 정도니까 더 많겠죠. 엄청나게 많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쯤 되나 하고 통계를 보니까 1000명당 26명, 100명당 2.6명 꼴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서너 명씩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으면 그중에 4명 정도는 억 이상을 받는 거야. 가난한 척하고 없다고 만날 그러지만 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4명은 앉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연봉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능력이 좋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 졸업생들을 쭉 추적을 해봤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성공하는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은 15%가 필요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85%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실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안 되는 거야.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어? 내가 억대 연봉자가 될 꿈을 꾼다면 지금부터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마찬가지죠. 부부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고 형제 사이가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관계가 좋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고 목사와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교회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게 사람인데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이 멀어져 간 사람들, 그래서 이기심과 박탈감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껏 살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운 놈을 위하여 기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 아빠는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겠죠.
형제들끼리 서로 기도해주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겠지요.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해주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인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해. 나는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은데 그는 나를 대적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접착제가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관계 회복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합니다. 형은 동생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동생도 형이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야곱은 두려워하며 떱니다. 형은 강하고 나는 약하잖아요. 형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나의 부인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소산을 형이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이 택한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는 야복강에 엎어져서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관계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날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형의 것을 빼앗아서 형과 내가 멀어지게 됐구나. 내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그날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야곱임을 알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그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나 때문에 형이 나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형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알게 됐고 자기를 알고 나니까 형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거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될 거다. 결국 야곱의 그 야복강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세상에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까 봐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대인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역시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되고 욕심에 젖어 살아가게 되고 박탈감 속에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2014년에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침밥을 먹기 전에 한 15분, 10분 정도, 저녁 잠자기 전에 식구들이 다 모이다 한 10분 정도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의 회복을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사단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유혹입니다. 다 해도 되는데 기도만은 하지 마라.
기도 없는 바쁜 삶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더러 요즘 바쁘신다고, 얼마나 바쁘시냐고 그런 얘기 물어보는데 그 말은 영적으로 분간을 해보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라고.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에요. 저도 좀 바쁘게 살아요. 시간 참 쪼개서 쓰려고 애를 씁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보려고도 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구영 목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나 만날 시간을 먼저 뽑아놔라. 어제 저녁에는 조금 일찍 잤어요. 그랬더니 2시 반에 눈을 떴어요. 또 자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나를 깨우셨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나누는 사람. 제가 요즘에 2014년 다이어리를 쭉 보니까 1월부터 5월 달까지는 쉬는 날이 없어. 계속 일이 많아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일정 가운데서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개인주의, 박탈감, 소외감, 쇼핑적인 만남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 생활에 살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세상은 저렇게 변해가고 세상은 답답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바쁜 세상을 사는데, 이 사랑 없는 세상을 사는데, 이 흉악한 세상을 사는데, 돈 중심적인 세상을 살고 외모 중심적인 세상을 사는데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우리 어떻게 살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2014년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하나님과의 고요한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빼앗긴 것 같은 박탈감이, 왕따 당했다고 하는 소외감이, 그러다 보니까 늘 나중심적으로만 살아가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삽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에 휩쓸려 가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에서는 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끈을 굳게 잡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2014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많은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쁜 세상이 아니라 고요히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시작합니다. 주님,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한 후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주시고 2014년 기도하며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늘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말라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증나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도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주께서 오늘도 2014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따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힘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이 땅에 달고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내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2014년 한 해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쉬어지지 않게 하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도 기도로 통하여 회복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201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친하고 싶은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외모를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고 재미를 따라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소외감도 느끼고 빼앗긴 것 같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만 쫓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한 번 좀 멈추어서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은지,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배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배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2014년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주의 종들과 교회와 교인들과 이웃과 나 자신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시간 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그들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